삶의 비극은 놓고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무작위적으로 갑작스럽게 밀어 닥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비극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생 전체가 매우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불꽃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어떤 물체에 닿으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산불이 무섭습니다. 다 진화된 줄 알고 안심을 했는데 불꽃이 바람에 붕붕 떠다니다가 마른 이파리에 붙어서 엉뚱한 곳에서 다시 산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생, 삶의 비극, 고난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슬픔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엉뚱한 곳에서 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르게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비극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삶의 비극에 대해서 근원적인 원인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끊임없이 고난을,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죄성이 누군가에게 비극이 되게 하고, 누군가의 죄성이 나한테 큰 아픔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극이 멈춘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안 만나려고 하면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에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삶의 비극이나 아픔은 끊임없이 지속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잘 안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삶의 비극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대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삶의 비극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고통이 많이 찾아올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비극이나 고통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착한 사람도 비극을 만나고 아주 못되게 산 사람도 비극을 피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알려주시는 삶의 고통의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 후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후에 놀라운 열매,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하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큰 진통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습니다. 진통이 없으면 아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서도 본인이 생활 속에서 고통을 잘 감내해 내야 그제서야 그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으로 설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자기 몸으로 이겨내야 하고 밥도 스스로 잘 먹어야 하고 친구 관계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들,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야 그가 한 사람의 건강한 인격으로 이 사회에서 우뚝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후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알려주시는 삶의 진실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 이야기입니다. 성경 언어에서 왕의 신하라는 표현이 왕족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궁정에서 굉장한 재력과 함께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었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앞에 벌어진 문제를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막상 내가 가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내가 막 느낄 때 그때 갖는 삶의 괴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준 영국의 사상가 C.S. 루이스가 오랜 시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8,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자녀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58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아내가 골수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4년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 병수바로 다 끝난 겁니다. 당시 루이스가 영국 사회에서 굉장한 존경과 여유를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성이 아내를 지킬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허무하고 내가 못하러 지금까지 살았지.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도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루이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루이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루이스의 신앙이 확 올라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질병이나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아직 젊어. 난 아직 할 일이 많아.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꽃입니다. 제가 지금 떠나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자기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하도 같은 좌절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내 아들 하나를 내가 못 고치는구나. 꼭 자기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신하가 아주 유의미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제일 먼저 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비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걸 해결할까를 먼저 찾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아직 우리한테는 기회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신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신하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겠다, 해결 방법이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과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나는 무력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뭔가 하실 거다. 이러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적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이 아들을 살리는 최고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공생의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나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서 저희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강한 반발,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여기에 핵심입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해도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나쁜 사람한테는 늘 나쁜 거고 좋은 사람한테는 늘 좋은 겁니다. 그 평가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젊을 때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세련됐어. 저 사람 뭔가 좀 의식이 깨어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되게 할 일 없나 보다.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평가는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좌지우지되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런 신앙, 올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찾아갔고, 찾아온 신하를 예수님도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겠다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만나고 뭔가를 하셔야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주님, 저와 같이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셔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48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봐야 나를 믿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온 신하 그리고 이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생각 속에, 너희 생각의 틀 속에 나를 딱,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나를 인정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어떤 방법을 일으키든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에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둬놓고 우리 마음속에 가둬놓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한테 해주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봐야 믿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나한테 이런 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예수님 믿겠다는데 왜 이런 것도 안 해주세요? 왜 이런 것도 안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믿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거는 우연이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이 먼저 있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어. 이건 인과관계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봐도 안 믿겠다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처음서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먼저 믿어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나를 먼저 믿어야 된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나를 먼저 믿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나는 너랑 같이 안 간다. 난 너랑 같이 내려가지 않는다. 집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하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신하는 자신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50절에 보면 믿고 집으로 갔다.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신하가 있었던 집이 가버나움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나입니다. 40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8시간에서 9시간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 아닙니다.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저랑 같이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그냥 인정하면서 믿고 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안 생길 때도 있고 약간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안한 믿음을 갖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원래 이래요. 제 성깔이 원래 이래요. 저는요, 100% 못 믿어요. 저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더 깊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믿음은요, 그 자리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은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언덕 위에 돌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돌이 믿음입니다. 끌고 올라가야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놔두면 밑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계속 성숙시키지 않으면 평생 믿음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2주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면 한 달 안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떨어져요. 그냥 놔두면 떨어져요. 그냥 믿음을 달라고, 더 간절한 믿음을 제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내 믿음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바로 신하가 그런 마음으로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그날 예수님 만난 시간이 오후입니다. 너무 멀어서, 집이 너무 멀어서 그날 못 간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가버나움 가기 전에 이 가나에서 자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도중에 집에 있는 신하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신하가 깜짝 놀라서 언제 살아났느냐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7시, 오후 1시입니다.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9절 그리고 마지막 9절, 그러니까 46절과 54절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지명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리고 강조되고 있는 일이 기적입니다. 이 가나에서 연달아서 2번 기적이 일어났다. 처음의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었고, 2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기적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두 기적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 때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말씀만 하셨고, 두 번째 기적에서는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변화시킵니다. 뭔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도전하게 만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절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내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어떤 좋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내가 체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주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이 믿었기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에서는 신하가 믿고 집으로 간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문을 조금 열면 기적이 조금 들어옵니다. 활짝 열면 놀라운 일이 밀려 들어옵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극과 고통을 잡아먹는 괴물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믿음이 굳건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련이 정말 작아 보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련은 안 보입니다.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시련을 완전히 극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였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적 다음에, 이것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 구원자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분을 본격적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기적에서는 왕의 신하의 가족들, 이 하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사실 왕의 신하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종들이나 다른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기적, 놀라운 일들을 내가 깨달으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실히 깨우쳐 주십니다. 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기쁨의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림으로 말하자면 밝고 화려한 수채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흑백의 유화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분위기를 극명하게 대조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끊임없이 교차된다는 겁니다. 어느 인생도 매일매일 기쁜 일만 생기고 매일매일 슬픈 일만 생기고 그런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슬픔을 계속 자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을 계속 우리한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어렵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면 그 슬픔을 점점점 사라지게 만드시고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 이상의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충만하게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그냥 만족이 아닙니다. 슬픔이 크다?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기쁨이 있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고 용기를 갖게 만드시고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 아픈 부위를 치유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가 세상의 주권자다. 내 뜻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선하게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높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4장 전체가요. 예수님의 사역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남쪽의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계속 사역이 이어졌고 끝에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의 구원자다. 세상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유일한 메시아다. 인도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다. 문제의 해결자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인도자시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가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보여주신 기적은요. 경고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러 다닙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어두움 속에 끌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율법적인 의, 이런 거를 막 드러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나타나셨을 때 더 이상 거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지금 내가 잘 산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신에 따른 기적은요, 평생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때 기회 잡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한 번으로 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믿고 매일 놀라운 일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을, 놀라운 일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매일매일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고 선한 인도하심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매일 동참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때요, 쪼잔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제가 속한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것이고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고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